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무님 나오셨나요? 네. 저 뒤에 우리 훈련 때도 보시긴 했지만, 이제, 그동안 법회 못 나오시다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법문사경 해가지고 따라잡기 전에 나오시길 기도했는데, 아직 못 따라잡았는데 딱 나오셔서 다행히.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죠? 다 행복하고 싶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가? 보통 이제 30대에는 비교할 때 어떤 걸 비교하냐면, 예쁜 사람하고 안 예쁜 사람, 이걸 비교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통 미녀냐, 또 미녀가 아니냐, 이걸 이제 자랑 삼아서 이걸 비교하고, 40대가 되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 구별을 해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 그때는 이제 뭐 아파트가 몇 평이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60대가 되면은 자식 자랑을 하죠. 우리 자식은 뭐 서울대를 나와서 직장을 어디 갔고, 뭐 연봉이 얼마고, 이렇게 자식 자랑을 비교를 하고, 70대가 되면 이제 남편 자랑을 하겠죠. 우리 남편은 아직도 있나, 없나. 이렇게. 70대가 되면, 그게 이제 지금은 수명이 많이 길어져서 80대쯤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70대 그랬죠. 80대가 되면, 이제 그 건강, 네, 건강을 해요. 90대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에 누워있는가? 방에 누워있나, 산에 누워있나?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연령별로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이 비교를 하는 것은 뭐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는 행복하다. 이 행복의 기준을 이렇게 나이별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다른 걸로 자기 행복을 나타내서 비교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대부터 해서 쭉 나이별로 해서 자기가 어떤 것이 행복한 건가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살고 또 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자랑거리를 찾아서 분주하게 사는데 정작 그것이 생을 마치고 돌아갈 때쯤 돼서는 무엇이 내 정말 일생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었나, 행복한 것이었나 찾아보면 괜히 바쁘게 돌아다니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정작 내 행복은 발견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 마음일 거예요. 마음. 이 마음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죠. 자기가 이 마음,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욕심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마음의 욕심은 무엇이든지 다 담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금덩이가 크다고 해도 그걸 내가 못 가지? 가질 수 있어요. 아무리 뭐 100평, 200평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걸 내가 수용 못 할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러면 그런 욕심으로 자기 마음을 채운다 그래서 행복하냐? 행복할까요? 그 욕심으로 채운 이 마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진짜로 내 마음을 채우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내 마음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 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어야 스스로 이 마음이 충족되고 행복한 것이지 내가 가지지 못할 것을
욕심내서 이 마음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나를 만들어내고 또 가지지 않은 걸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쭐거리고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건가? 이거를 매일 점검하고 또 살아가면서 다시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원하는 것을 하지도 못하고 끌려가고 살아가면서 내 불행을 스스로 행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챙기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무엇을 목적하고 살아가는지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 그 행복이라는 방향을 향해서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복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죠. 그러나 그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누구나 행복하고자 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렇게 행복을 얻은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행복의 조건을 3가지로 얘기했는데, 첫째는 할 일이 있는 사람. 자기가 할 일이 있는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그게 삶이 무료하죠. 또 사랑할 사람이 있는 사람. 꼭 젊어서 연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 또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또 아끼는 모든 것들, 이 교당에 나오는 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셋째는 희망이 있는 사람. 이 3가지 같이, 이 3가지가 있으면 행복의 조건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러겠어요? 먼저 행복한가부터 여쭤봐야 되나요? 내가 지금 그 전까지는 다 놔두고 이 순간 나는 지금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 계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 예. 네. 2 손? 우리가 이제 그 좋으면은 이렇게 따봉 이렇게 하고, 더 좋으면 어떻게 해요? 쌍따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행복하시죠? 네. 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좀 행복한 거고, 우리가 행복을 잘 알지만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행복인 줄 모르고 부족하다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것을 계속 내 안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여기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돈이 없지만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앞에 어떤 것이 없어도 행복하잖아요. 지금 교당에 나와서 이 설교 시간에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잖아요. 이 순간에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도 부족을 느끼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애써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다가 법회에 나오셨는데 이 순간에 불행하다면은 안 되죠. 이 순간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 오셨기 때문에 이 순간에는 어쩌든지 행복하셔야 돼요. 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서는
내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건 다른 사람 거지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 자기 사촌 자랑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사촌이 뭐 무슨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서울에 뭐 빌딩이 몇 개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럼 그 자랑이 내 거예요? 그건 사촌 거지 내 게 아니에요. 진짜 내 거는 뭐예요? 진짜 내 거. 그건 모든 그런 것은 사촌 거예요. 그냥 갖다가 끌어서 보태서 자랑한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것을 탐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행복은 내 스스로 만들고 내 스스로가 갖춘 지금 이 순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 이것이 내가 가진 행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가 도와주겠지,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냥 자신의 행복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형제에 의지하거나 자기의 부모에 의지하거나 또 자기 이웃에 의지해서 자기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또 특징이 있어요. 자기는 직접 행복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가지고 행복을 얻었는데 그 행복이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데는 잘해요. 싸우면 잘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잘해요. 정당한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행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 얻어진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잘하는 거예요. 공덕천하고 흑암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불교의 이제 예화에 나오는데 공덕천이라는 사람은 아주 용모가 빼어난 미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는 데는 모든 복이 다 모여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과 함께 하기를 바래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오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주 예쁜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것도 좋지만 그냥 복덕이 그냥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덕천이라는 사람하고는 같이 살고 싶어 해요. 어느 날 공덕천이 부자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맞이했는데 문 밖에 아주 추하게 생기고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누구냐 물어보니까 내 동생 흑암천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냐? 저 사람은 들어오지 마라 그래라. 그러니까 이 공덕천이 그것은 안 됩니다. 내 동생 흑암천은 나하고 한 쌍이에요. 한 쌍. 세트예요. 내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저 동생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도 당신이 받아들인다면 내가 들어가고 저 동생을 못 받아들인다면 저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럴 것 같으면 나는 못 받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옆에 이제 가난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딱 자초지종을 얘기하는데 그래도 들어와라. 그리고 공덕천과 흑암천 두 동생을 다 들어와. 그래서 공덕천이 이 부자 집에 갔을 때는 내 동생은 왜냐하면 공덕천은 모든 복을 불러온다면 흑암천은 그 집에 있는 복을 다 까먹는 사람이에요. 들어오는 대로 그냥 쓰는 사람, 까먹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아무리 모은다 해도 다 까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본전치기나 마찬가지죠. 근데 왜 그것을 알면서도 내 동생 흑암천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까? 이러니까 이 복덕이라고 하는 것은 문과 같은 거 아니에요. 복이 들어오는 문으로
복이 나가기도 하는 것이고, 그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존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신이 복을 줬다면 내가 또 복을 내보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다 함께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걸 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같이 살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복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과 해가 한 문으로 오고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께 하고자 한다. 여러분은 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해가 들어오는 것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그 해가 들어오는 것도 내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들어온 복도 지킬 수가 있는 거지, 해는 들어오지 마라, 나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 이렇게 막고만 서 있으면 문을 막는 거예요. 문을 막으면 들어올 복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을 생각해서 복과 해를 하나로 놓고 볼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런 사람이라 해야 되지, 그냥 앉아서 복이 저절로 굴러오도록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안 된다. 둘째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에요. 기다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를 찾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소설가 너세니엘 호손이라는 사람이 단편소설 썼어요.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많이 읽었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어머니로부터 저 산에 바위에 새겨진 이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저렇게 닮은 사람, 저 바위처럼 닮은 사람, 바위처럼, 저런 사람처럼 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그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계속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정치가도 만나보고, 또 시인들도 만나보고, 또 돈 많은 부자도 만나보고, 싸움 잘하는 장군도 만나봤는데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이분이 자라서 어느 날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하는 어니스트를 보고 한 기자가 당신은 정말 인품이 훌륭해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돌아가면서도 나는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지 않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그 큰 바위 얼굴을 찾기는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는 안 했어요. 어디엔가 행복이 있다고 그 행복을 찾기는 열심히 찾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행복자가 되고자 하지는 않고 그를 찾고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봄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지쳐서 자기 집에 돌아왔더니 앞마당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봄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찾기도 어려워요.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 같으면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찾기도 힘들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무슨 색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 어렵지만 그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멀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집에 놓고 오셨어요? 지금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그 지금 여기 있는 자기의 마음을 깨닫고 아는 순간에 자기 스스로는 행복을 찾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도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을 아는 순간, 내 마음을 확실히 밝히고 아는 순간에 그 행복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 그 행복을 찾았을 때 행복하는 거예요.
행복을 찾는 노력이 없고 비록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없으면 행복은 내 것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아는 것처럼 그걸 느껴야 돼요. 행복은 잡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손으로 움켜쥐고 내 보물창고에 담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때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느끼는 마음은 어느 때에 있어요? 내가 정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사랑스러울 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낄 때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내가 또 교당에 나와서 이 법문을 듣는 순간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죠, 행복. 세 번째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행복을 찾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행복을 직접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딘가에 있는 행복을 찾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이 또 내 형편이 내 생활이 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가 행복을 만드는 노력이 있으면 행복은 자기가 가질 수가 있겠죠. 현대인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가 모자라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생활에 많아요. 마트에 가면 뭐 얼마든지 자기가 찾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모든 것이. 예전에 비하면은 지금 밥 세 끼 굶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옷 뭐 떨어져 갖고 뭘 허름한 거 입는 사람도 많이 없고 요새는 양말도 빵꾸도 잘 안 나요. 물질이 좋아져 가지고 빵꾸 난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요새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너무 넘치기 때문에 자기가 행복을 못 찾는지도 몰라요. 곳곳에 다 아주 귀하다면 그 행복이 이건 행복이구나 이렇게 반짝 발견할 수 있겠지만 다 행복으로 널려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행복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네잎클로버 찾잖아요. 네잎클로버가 행운이라고 그러잖아요. 행운. 새잎클로버는 뭐예요?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어쩌다 발견하는 그 네잎클로버의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새잎클로버의 행복을 자기가 막 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행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 네잎클로버를 찾아서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늘 가까이 하는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짓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한 것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고 따뜻한 가슴을 잃었기 때문이다. 자기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내 이웃을 생각하고 나눌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이 아주 모든 것으로 갖추어져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따뜻한 가슴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 이웃들과 정을 나누어야 됩니다. 우리 이게 노성동 천사마을인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천사마을에 이제 12월 추워질 때 되면 그 천사가 항상 이렇게 기부금을 놓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천사만 언론에서도 그 천사만 지켜보고 언제 오는가 그것만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한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만 지켜보지 말고 그 사람은 그 기부에 한 편을 하는 거예요. 이 노송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노송동 전체가 천사마을이 되려면 그 사람이 연말돼가지고 기부금을 가져오기 전에 어떤 날을 정해가지고 노송동 천사의 날 이렇게 정해서 행사를 한번 벌려서 축제처럼 그럼 이 노송동 전체에 사는 사람들이 다 기부금을 자기가 얼마씩 내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 한 분이 가져오는 기부금보다 노송동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오면 더 많은 기부금이 생기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분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노송동 전체가 천사마을이 되는 거지 그 한 분만 가지고 천사마을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좀 부끄러운 생각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혹시 뭐 동장님이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런 행사를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대산종사님께서 남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알아서 함께 좋아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행복하고자 하는 것, 행복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행복을 만들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진정으로 내 행복을 만드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까지 품어서 함께 행복해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 작은 행복, 내 스스로의 행복에 갇혀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내 스스로 수고를 걸음으로 다른 사람을 웃게 하는 것은 더욱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행복을 위해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애쓰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내 스스로의 수고로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나는 행복하지 않으면서 내가 있는 것을 몽땅 다 수고를 들여서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지 않고 저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애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걸 본다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나와 함께 행복을 나누려고 한다. 그걸 봤을 때 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자기는 고생하는데 나를 위해서 애쓴다. 그 모습을 보고 행복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고를 걸음으로 다른 사람을 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 오늘 내가 겪는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 때문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에요? 네? 누구 때문 없어요? 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인데 항상 내 불행을 다른 사람, 어떤 누군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 불행을 자기 스스로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불행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요. 핑계를 삼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내 스스로가 느끼는 것이지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무엇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불행을 다른 사람, 다른 어떤 무엇에 원인을 돌리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고 하는 힘도 없고 그를 감당할 노력도 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곳에 내 행복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 불행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불행을 다른 데로 원인을 돌리는 겁니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 자체가 불행이고 행복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은 향수하고 같다고 그래요. 향수.
내가 향수를 뿌려야 다른 사람이 내 향수를 맡을 수 있죠. 내가 향수를 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향수를 못 맡는 것처럼 내 스스로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지, 나는 불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행복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넘쳤을 때 얼굴에 그 행복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보는 내 가족, 이웃이 함께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그 불행한 모습으로 얼굴 막 찡그리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행복은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길을 밟아서 넓게 펼쳐진 길을 밟아 나가는 거예요. 튼튼하게 놓인 그 길을 따라서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정당한 길이에요. 그게 그냥 펼쳐져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내가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것뿐이에요. 내가 그 길을 정당하게 또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행복을 만들 수도 있고 못 만들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성불재중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마음, 내 스스로가 큰 인격을 이루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성불재중의 삶. 대중형 인도품 6장에서 대종사님께서는 육타원 이동진아 선진에게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일이요, 둘은 대도를 성취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다. 누구나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불행하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값지고 소중한 인생을 만들고 행복한 일생을 살아갈 그 가치는 어디에 있다? 내 스스로 그 행복을 만들어 가는 데 있다. 그래서 오늘 교당에 함께 오신 교도님들께서도 이 행복을 기다리고 또 찾기만 하지 말고 직접 만드는 삶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고, 또 그 지금 행복하시다면 그 행복을 더욱더 행복하게 키워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모두에게 함께 나눠주면서 더 큰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